네, 오늘 말씀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1장 1절로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멘. 네, 오늘 오바댜서 말씀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날이 좀 더워서 그런지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좀 편하게 이 자리에 설 때도 됐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게 항상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게 밑에서 정려호 전도사님께 전도사님도 매번 설 때마다 그렇게 떨리세요 했더니 당연하지 떨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교자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편안하게 말씀하라고 들었습니다. 항상 준비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안 될 때는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말씀을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좀 걱정도 좀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말씀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범한 악행, 그 악행이 이제 교만을 통해서 나온 이 악행들인데, 에돔의 교만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죠. 에돔의 교만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한 마음들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에돔이라는 사람은,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둘이 같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형으로, 장자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몸이 붉다라고 해서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후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해서 가진 그 붉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해서 가진 별명이 또 에돔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거하느냐라는 문제가 먼저인데요. 여기서 3절에 본 것처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는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이 세 산에 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 산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일반적으로 에돔의 경계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문헌이나 역사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작년에 이제 에돔에 관해서 이제 레포트를 찾아보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에돔에 관해서는 성경 외에는 이 세상적 학문이 굉장히 좀 미미하게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다른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도시 근대 국가들은 그렇게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비문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에돔만큼은 특별히 그 역사를 많이 잃어버린 흔적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계를 정확하게 경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성경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자면 그 사람들이 사해와 모압 그 남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해와 모압의 남부 지역 그리고 와디 아라바 동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돔이라는 사람, 에서라는 사람이 뭐 피부의 색을 따라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에돔이라는 별명을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일산이라는 것은 붉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참 그 사람의 이름과 생김새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산 것이 좀 특별하긴 한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에서에게 주신 것이죠.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연 그런 바위산에서 어떠한 것으로 먹고 살았는가, 그들의 경제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농업과 상업이 주요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상업이 주요 경제 수단이 되는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인도와 아라비아 지중해 이집트 그러니까 큰 문명을 잇는 그 낙타로라고 하는 무역을 하는 왕의 대로의 사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주요 경제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디죠? 바란 광야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처음 만나는 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모압 아래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청컨대 우리로 그 땅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하게 되죠. 또 이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밭도 있었고 포도원이 있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도 이들에게 이루어졌었다는 겁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상업으로 그리고 그들의 그 지형적인 조건으로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한 장이 넘어갔네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삼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죠. 에서는 사냥을 하는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거기에 반해서 반대되는 성품을 띈 사람인데 이제 그 장자권도 부족해서 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시지만 창세기 27장 41절을 읽어드리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런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라반의 집에 갔다가 또 이런저런 또 재산을 확보하고 아내들과 가정을 만들어서 왔을 때 또 화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일시적인 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역사를 다 기억하는 에돔 족속이라면은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이유도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에서가 부모에게 근심이 됐던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40세 헷족 속 브리엘의 딸 유디카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돔 족속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셈족의 계열입니다. 그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계열로 예배의 공동체로 속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라는 사람은 이방 결혼으로 함 아래 가나안 아래 해쪽 속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라는 그들의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같은 셈족이지만 아내가 이제 함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셈족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방 족속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 우상 숭배를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세일산의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온 겁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가끔 하긴 했지만 이게 또 이것 또한 일시적인 건지 그리고 전통적인 것인지 의문이 남긴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함의 계열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었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배의 공동체인 야곱의 족속과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 해옵니다. 사울 때에도 전쟁을 하고 다윗 때에도 전쟁을 하고 이후에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으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에돔이 그 상대편 진영에 속해가지고 자기 진영과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에돔은 이 유다, 이스라엘에 자꾸 괴롭히고 싸움을 걸고 또 다른 나라들이 싸움할 때 같이 가서 싸움을 하고 하는 정도로 유다 민족들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싸움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나서 이 전쟁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계속 쭉 얘기를 드리는데요. 좀 지루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은 이제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이 에돔이라는 말이 이두메, 뭐 이두메야 이렇게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두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제 그 헬라 시대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혁명이 있게 됩니다. 그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헬라 족속 중에 이제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런 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엄청난 그 강경책 속에서 엄청난 그 악행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 종교마저 잃겠다. 성전마저 뺏기겠다. 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나온 게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제 한 유대 왕조가 나오거든요. 이때 등장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이두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유대로 유대교로 강제 개종이 되게 되고 유대로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 나라를 상실하고 이 민족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조의 시작,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대헤롯이 등장하잖아요. 이 대헤롯 때 보면은 이 대헤롯은 이제 실제 이름이 안티파터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 또한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미리암과 결혼을 해서 이제 말로만 유대에 속해 있었는데 실제로 뭐 아버지 계열은 아니지만 여자 계열로 섞이지만은 유대 계열과 섞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제사장 라인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제사장 계열에 섞이게 되는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헤롯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미술학원 다니면서 아그리파를 참 많이 그렸거든요. 아그리파, 줄리앙, 비너스 많이 그리면서도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겠지. 그 중에 아그리파가 이 충에 먹어서 죽은 아그리파 2세라고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그림 그렸던 것이 당연히 뭐 경쟁하고 그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긴 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에 하긴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잘못된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에 계속 간섭을 하고 이제 이들 이후로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리고 이들은 역사를 빨리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의 역사와 비문과 뭐 나라의 경계나 풍습과 종교 같은 것들을 다 이게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에돔은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간섭을 하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유다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교만한 위치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 후에는 또 뭐 이중 지배 구조라고 하지만 유대 입장에서는 이중 지배 구조죠.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세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유대 사람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런 교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존재 유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 오바댜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으로 유다에게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이 에서의 족속들을, 이 초계라고 하는 것은 뭐 지푸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야곱 족속은 유다 족속이죠. 그리고 요셉 족속은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에서의 족속에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다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좀 위험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에돔에 관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루 하나 따나 그냥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데요. 사실 에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본 것처럼 이 교만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을 통해서 바라볼 것이 이 교만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책을 한 권 샀었는데, 제목을 안 적었나? 교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공의 적 교만인가? 그런 책을 샀었는데, 안창천이라는 분, 지금 목회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꿈을 꿨는데, 뭐 꿈을 꾸고 뭐 계시를 받아서 산 책은 아니고, 꿈을 꿨는데, 낮에 그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얘가 막 떼를 쓰고, 엄마를 때리고, 악을 지르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곧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나올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아이가 이러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좀 유심히 보다가 잠을 잤는데,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교만하기도 교만하고, 어렸을 때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강하고, 누구도 나를, 잠재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악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친구가 많은 친구를 보면서, 나 저 친구처럼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 친구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매일 그냥 친구한테 맞아요. 그냥 참아. 그냥. 자기의 성질을 이렇게 막 나타내지 않고 참더라고요. 나도 참아보니까 역시 친구들이 많이 붙긴 해요. 많이 참아보니까. 그러다가도 한번 내 본성이 다 올라와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런 욱하는 심정 때문에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그 본성의 그 악한 것들을 절제하고 누르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결혼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둘이 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내 본성들을 다 폭발시켜버리고 하면은 같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면은 한평생 불편하잖아요. 최대한 배려하고 희생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싸우지는 않지만 또 마음 가운데 또 그런 마음들도 가끔 올라오곤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낮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그 아이를 봐서 그런지 꿈을 꿨는데 자매가 삐딱하게 앉아서 나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뭘 때려 부수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집에 가라고 하고 막 그런 집에서. 그리고 잠이 다 깼어요. 새벽에 한 4시쯤에 이제 잠이 깬 것 같은데 한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이제 낮에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꿈에 이제 또 간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참지 못한 분노를 터뜨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또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하나씩 들어지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신부름 갔다 와서 대문을 걷어차고 막 악을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 착한 아이는 아니었더라고요. 참 구원받을 때 그 죄에 관해서 돌아볼 때 나는 죄에 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구원대로 이렇게 받은 것 같았는데 이제 구원이 자꾸 거꾸로 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대하고 왔을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나의 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나의 그 죄들을 다 떠올려 보니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또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쭉 하다 보니까 잠이 깨버려가지고 잠을 한동안 못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뒷날 앉아서 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이 교만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인터넷에 교만이라고 쳐가지고 책을 한 권 샀는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 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만을 통해서 나타난 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뭐 사전적 의미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교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많은 죄들을 파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교만의 뿌리는 사탄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작으로 이것에 관해서 잠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냥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앉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사탄이, 이게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라는 이 계명성의 사탄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고 사탄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데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도 멸망의 아들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탄의 품성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후에 나타나서도 본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멀리 가지 않고 우리가 첫 번째 재앙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죄, 단순히 한 가지 언약을 어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적인 마음이 교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가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이들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된 것인데, 우리 모든 대부분의 죄악들이 교만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인정하듯이 교만은 소유에 비례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공부를 잘할수록 머리가 똑똑할수록 말을 잘할수록,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몸이 건강할수록, 또 몸이 좋을수록, 그리고 외모가 잘날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뭐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소유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7장 20절 말씀에도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도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제 교만의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더 강도 높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교만을 아주 크게 만들 때까지 참으시기도 하고, 혹은 중간에 교만이 자라기 전에 간섭하시기도 합니다. 그 교만에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들을 발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죄악들이 교만에 직결되는데 자존심에 관한 겁니다. 먼저 이 자존심에 관해서는 사전적 의미가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신의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이 가지는 마음. 이거 뭐 자존심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뭐 교만과 직결되겠죠. 제가 이 꿈을 꾸고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참 내가 참 이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 참 너는 대단했다고. 길 가다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가 제가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켜줬대요. 그런데 내가 낫더라고 하면서 다시 철퍼덕 넘어져가지고 내가 일어나겠다고. 내가 또 스스로 일어난,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센 거죠. 그렇죠. 어디 뭐 내가 그 유튜브로 봤던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에 나왔던 그 아이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자존심에 관해서도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 그리고 자만과 오만, 이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리고 고집, 고집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 데에서 만들어진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책임의 전가, 그리고 방관하는 일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음행에 방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고라 자손의 교만으로 그들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민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한 것들을 출애굽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다툼,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리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월감은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라면은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열등감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월감의 반대는 열등감이라기보다 교만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충분히 잘하지만 저 친구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그 열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들, 바로 이 열등감 또한 이 교만에서 파생된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옥에 넣어볼까, 죽여볼까 라고 연구를 하다가 뭐 들이댈 때마다 예수님께서 적절한 말로 딱 받아치시니까 참 우리의 배움이 부족하구나 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있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교만한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마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성적인 타락도 이 교만한 자들이 가지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성적인 타락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어느 정도 평정했을 때 나타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범한 죄가 성적인 타락의 죄로 인해서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고 평화롭고 부유했을 때 어디에 놀러 갈까,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뭐 이런 쾌락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쾌락에 선이 자꾸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합니다. 뭐 그 기타 뭐 시기와 질투, 화와 분노, 뭐 자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가? 이 오바댜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은 바벨론에 멸망되는 그날이죠.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 환난의 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는 그날에 성정문에 들어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환난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럼 재물에 손을 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는 것도 부족해서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유대 사람들을 붙잡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형제인 나라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방관한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성전의 물건들도 함께 도락하기 위해서 갔었고, 그리고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 붙여주는 굉장히 추악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방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그냥 보고 모른 척 한 게 아니고, 사실 나에게 화가 임할까봐 모른 척 하는 방관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온 이 방관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바라보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나라, 이 유다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갔을 때 불렀던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노래, 그 시편 137편의 말씀이죠. 뭐 지금도 보니까 이 노래 가사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돔에 관한 말은 좀 노래 가사에선 빠졌지만 13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그들에게 분이 되고 상처로 남았으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는 노래 가운데 에돔에 대한 그 저주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노래까지 불렀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악행을 크게 저질렀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행의 근본 뿌리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교만이랑 또 다른 데 써 있는 교만이랑 꽤 많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 다르게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진 교만은 제돈이라고 해서 물을 끓이다라고 하는 지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교만은 물을 끌어 넘치는 교만. 교만 중에서 정말 크게 표현을 하는 교만이죠. 끌어 넘치는 교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교만했는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는 곳 자체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 3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내겠느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돌을 깎아서 만든 신전인데 이게 에돔의 것인지 그 가까운 국가 나바티안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뭐 동맹을 맺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위 틈 사이에서 거래했습니다.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요새죠, 요새. 근데 이들이 살던 곳이 바위로 된 요새였어요. 근데 요새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았던 것은 바위로 된 협곡이었기 때문에 이 바위 위에서 침입자들에게 돌만 던져도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쓰러뜨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뭐 기어 나와서 다윗의 군대와 싸웠을 때 다윗이 이겼거나 또 왕정 시대에 또 한 왕이 또 이긴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나라를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지금은 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 자체가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여도 이 살고 있는 이 방어적 구조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의지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교만한 길을 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사는 지형에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안창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쓴 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에서 교만이라는 책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좀 특별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목이죠. 근데 이 책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던데 교회 문을 닫는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20세기 변증학자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도 뿌리 뽑지 않은 나무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그 제 뿌리인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각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을 발견하고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눈도 절대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유대의 학교 유대인 학교 에시바에서 보면은 1, 2, 3학년이 있는데 1학년을 현자라고 불러요. 좀 거대한 이름이죠. 그 2학년을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 3학년은 또 엄청 또 거대한 그런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뭐 공자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3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좀 겸손한 마음에서 배움의 길을 가질 때 큰 이름을 주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배움의 위치에 서게 해서 학생이란 이름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은 이러한 방법도 동원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가 돌아봤던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의 교만을 자각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들 구원 받을 때 본인의 죄들을 다 돌아보았기 때문에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교만을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단에 올라올 때도 그랬지만 항상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저 스스로
나 정도면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회사에 가도 뭘 시키면,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항상 겸손하고, 이 못하겠다는 얘기가 겸손한 건 줄 알았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참 겸손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자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책에서는 많은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와 공감이 되는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쉬울지 몰라도 그 기도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겸손해 달라고 기도했지, 그래 이루어 줄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한 환경을 주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주시거든요. 그 중에서는 누군가는 작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굉장히 감당하지도 못할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을 자각을 하고 또 각자가 나의 위치가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두려운 기도이지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그 전쟁을 선포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하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겸비하다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쟁을 선포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하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2주 동안 정말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이 교만한 마음들을 한 번씩 걸러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의 몸에 배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교만한 마음들이 나오더라고요. 길을 가다가도 누가 좀 운전을 못하거나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교만한 사람이다. 또 어디 자리에 가면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인지하고 의식하면서 걸러내는 연습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죄를 돌아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금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실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의 이 은밀한 죄와 내 개인적인 이 죄는 그래 나의 문제지라고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죄를 범했을 때 남들이 보는 그 시선들 있잖아요.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덕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전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술이 약이면 당연히 먹어야죠. 집에서. 뭐 와인이 막 뭐 위에 좋다고 하면은 진짜 속이 막 어떻게 하는데 한번 먹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보기에 이제 덕 차원에서 공동체, 저 집단은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행이나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거나 그게 비슷하다면은 저게 뭐 가봤자 필요 없겠다, 똑같이 살던데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으셨고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간섭하기를 의도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미치는 이러한 큰 영향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에는 크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별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오소라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도라는 것은 뭐 없다. 사실 전단지를 돌리고 노방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가서 들어봐라 여러 번 말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겪어보니까 본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선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한마디만 던져도 그래, 너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의 행실은 여전히 똑같은데 와서 들어봐라 하면 괜히 그냥 귀찮기만 하고 참 거부하고 싶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계속 한 10번 이상 찍으면은 오긴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쉽게 전도를 하는 방법은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자매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전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여러 번 얘기를 해야 오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전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기는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기가.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하게 해석한 것은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더라. 사실 그건 맞긴 맞잖아요. 그죠? 죄를 지어도 천국 가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할 때 죄를 지어도 천국 가냐? 라고 이게 노골적으로 질문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교단에 정말 악한 그 교리처럼 남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가 큰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바꾸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 죄의 크기를, 은혜의 크기를 더하려고 죄를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세상이 해석하는 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더라라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고 저들은 성품이 다르고 선하게 구별된 사람이더라라는 그런 해석들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돔에 관한 죄를 돌아봤고 그 죄가 교만한 마음에서 파생된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들을 발견한 이유는 우리가 선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자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전도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도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역으로 말해보자면 교만은 전도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잘 인지하고 걸러내자라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